누가복음 1장의 마리아의 찬양에 대해서 제가 오랫동안 그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46절에 그죠?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생각이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가 누굴까?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생각이 교만한 자, 그까지는 알겠는데 여기서 이제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비천한 자, 권세 없는 자를 높이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권세 있는 자가 또 교만한 자를 의미하겠죠. 이들이 과연 누굴까? 제가 요즘 새벽마다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좀 재밌죠? 민주주의와 말씀주의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주의를 이야기를 하려고 민주주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그 사람들이요 민주주의라면은 법에 따라 민주주의는 뭐하고 반대 뭐하고 개념이 다릅니까? 그 왕권주의하고는 다른 거죠. 왕은 뭐 자기가 법을 마음대로 하고 왕은 법 위에 있는데 민주주의는 뭐냐? 백성들이 왕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 따라서 산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민주주의를 합니다. 심지어 북한도요 3대 세습을 하지만 자기들이 조선 민주주의 공화국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민주주의의 그 뜻을 많이 오용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주의는 그 통치자가 백성들에게 법에 따라 다스리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이 누구를 견제하느냐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에 대한 법 사전의 그 정의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권력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국가 권력의 행사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주의의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은 백성들이 법을 지키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백성들이 이 법을 어기면은 백성들을 감옥에 가둬놓는 것이 이 민주주의의 초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는 누구라고요? 권력자의 자의를 배제하는 것. 국가 권력의 행사는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서 행사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법치주의라는 겁니다. 근데요, 무식하거나 힘 있는 그 독재자들은 이 민주주의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법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족치죠. 그래서 법과 원칙이 정한 대로 한다. 그래서 이게 통치자들이요, 그 법과 원칙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벌써 그 나라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버지긴 하지만 아버지가 힘이 없을 때는 아버지 권한을 행사를 하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살렸는데 이렇게 하지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큰 애들이 어린 애들이 할 수 없어 있지만 다 큰 애들 그래요. 아버지 마음대로 하소 하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이 안 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가지고 백성들과 다투는 이런 통치자야말로
가장 무식한 통치자다. 여러분, 우리 역사에 볼 때요, 히틀러도 나치당도 법에 의해서 탄생한 정당한 권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당한 권력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정당한 그 권력을 누구에게 행사해야 되느냐? 먼저 나 자신에게 행사해야 된다. 그러면 말씀주의는 어떻게 정의를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주의를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말씀주의를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자신의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하고 목회를 할 때 반드시 양들의 유익을 위하여 말씀을 사용해야 한다. 이게 말씀주의입니다.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야 해당이 안 되지만, 이게 목회자들이 교회가 크고 어떻게 하다 보면은 권력을 갖게 돼요. 말씀의 권력을 갖게 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섬겨야 되는데 목사의 목회 지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급박을 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그래서 주의 종에게, 주의 종과 다투거나 주의 종에게 반항하면은 복받지 못한다. 이제 이런 그 굉장히 성경에 없는 이야기, 자기 편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지금 말씀을 제대로 한때 전했다는 사람들이 지금은 다 어떻게 해요? 권력을 가지고 이 교인들의, 일부 교인들의 뜻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저주하고 편을 갈라 놓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다시 누가복음 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하고 불렀던 찬양이 이거였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쳤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여러분, 여기서 권세 있는 자를 어떤 자를 권세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권세 있는 자이라면 뭡니까? 아마 자기들이 로마 압제하에 있었고 세금도 로마에서 보낸 그 세리장이한테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로마의 권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가 권세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와닿는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실질적으로 와닿는 권세가 어떤 권세예요? 여러분, 대통령의 권세가 여러분들한테 확 와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요, 많은 그 이방의 그 침략자들의 그 권세, 제국주의의 권세들이 있었지만 그 권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질적으로 짓누르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짓눌림을 받은 권세가 무슨 권세였냐면은 죄의 권세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의 권세를 풀 수 있는 그 권세가 어떤 권세냐 하니까 말씀의 권세인데, 이 말씀의 권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일 말씀의 권세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말씀의 권세를 받았죠. 말씀의 권세를 받아서 어떻게 사용했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세상의 권세자들이 독재자들이 나라의 법을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 다스리는 도구로 사용하듯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한 같은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에서 싸우기 누가 싸웠습니까?
세리들과 예수님 싸우지 않았어요. 세리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맞닥뜨렸던 사람들 중에 가장 거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면은 돈 내라 그러고 돈 안 내면은 집을 이렇게 뒤져가지고 돈을 가져가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 세리들조차도 예수님한테 와서 머리를 쪼아렸다라는 거 우리 복음서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세리 삭개오, 뭐 세리 마태 이런 사람들도 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빌라도 앞에 가서도 당신 권력에 대해서 가타부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의 서신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권세자들에게 복종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권세자들은 어떤 권세를 이야기하시냐면 세상 권세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사람들 시험을 냈죠. 동전 하나를 내보이면서 가이사한테 세를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권세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의미는 로마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권세? 그 당시에 말씀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의 권세를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된 그 권세를 부수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편 2편에 철장으로 이 철막대기로 부순다 그랬는데, 철막대기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순다라고 했는데, 그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우두머리에 서 있던 사람이 놀랍게도 누구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탄이 됐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천사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우리 또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원한을 풀어주고 제사를 드려주고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도구로 사용을 해야지,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헌금을 그냥 강요를 한다든지 충성을 강요한다든지 그런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가면요, 6장에 보면은 6장 1절부터 보면은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가는데 제자들이 밀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털어 가지고 먹었는데 바리새인들이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그러면 안 된다라고. 왜? 안식일에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6절에 보면은 뭡니까? 안식일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손마른 한쪽에 이게 손이 말라버렸어요. 이 말라버린 그 사람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손이 말랐는데 이 손이 이제 기도하니까 이 손이 다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치료하는 거는 괜찮은데 안식일에 치료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노기가 가득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 당시에 권세 있는 자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아니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권세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그 권세를 깨뜨리러 왔다라는 게
그래서 마리아는 뭐라 하냐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종교 권력, 사람들이 이게 뭡니까? 말씀을 제대로 못하니까 뭘 못 받냐니까 용서를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사랑을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타락한 우리 성직자들은 뭡니까? 용서를 어떻게 해줍니까? 너희들이 헌금을 많이 하거나 선행을 하면 용서를 해준다. 이런 식으로 선행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행이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용서받는 것은 내가 한 행위 때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행위를 할 때, 법을 잘 지킬 때,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법을요 조목조목 나누어 가지고 율법에 사모님 해야 될 법이 몇 가지죠, 사모님? 까먹었는데 360 하지 말아야 해야 될 법이 365가지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개든가? 700 몇 개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나누어 놔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율법은 뭐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뭐를 이야기하냐 하면은 말씀을 지켜야 되긴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다. 율법 앞에는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율법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의롭게 되는 방법은 내 행위나 내 어떤 공로가 아니라, 헌금이 아니라, 뭐예요? 내 좋은 마음씨가 아니라, 내가 굳게 한 그 결심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어린 양의 피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건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셨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논쟁을 해서 질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이긴 가장 결정적인 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건세 있는 자의 건세를 내리쳤는데 어떻게 내리쳤냐니까 이 권세 있는 자의 그 권세를 가지고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십자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굉장히 오묘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이해하는 거 굉장히 비밀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 예수님이 누구 손에 의해 죽냐면 권세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으면서 그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 때문에 죽었는데 그 권세를 행사했던 그 사람은 그 권세를 행사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권세가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주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 마치 여러분 그 영화 같은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총잡이들이요, 아주 악당들이 누구 손에 의해서 죽습니까? 주인공의 손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가 손총에 자기가 맞아 죽는 거죠. 마치 그러듯이 이 율법을 가진 이 권세 있는 자들은 그 율법에 의해서 스스로 죽고, 이 율법에 의해서 죽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말하는 그 의를 이루었다라는 것이 이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벌써 마리아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우리는 줄이는 자였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권세가 없던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 가난한 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복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복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의 그 역사가 언제예요? 영원까지 이른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주의가 뭐라라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 복종시키는 도구가 되어야 되겠으며,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한테 적용할 때는 사랑으로 적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너무
이 말씀을 가지고 자학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짓지 않은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이 말씀이 이끌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